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의 말씀들이 거듭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위선적인 신앙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뒷부분에 나가면은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독수리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여호와의 집이 덮쳐진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짐승인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쳤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는 말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독수리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덮쳐졌을 때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구름이 거쳐졌을 때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어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모든 방어벽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세운 방어벽은요, 왕과 관리들입니다. 왕과 관리들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터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기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왕과 관리를 세워줄 것을 그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니 그들 앞에 사울 왕을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관리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과 관리들 자체가 파멸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왕과 관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왕과 관리들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결단코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왕과 관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관리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세운 방어벽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온 백성에게 이것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세운 죄로 여로보암의 모든 친족은 그 땅에서 멸족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시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4절 말씀에요,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세 번째 방어벽은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아수르였으니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한 그 아수르, 그들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게, 멸망을 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들이 세운 왕과 관리들, 백성들보다 먼저 파멸되었으니 백성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나 금송아지는 한낱 돌조각에 불과하기에,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니 역시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찰떡같이 믿었던 아수르는 도리어 그들을 씹어삼키는 맹수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이요 광풍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모든 것이 다 바람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이요 광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바알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며 그 앞에서 온갖 엄란한 짓을 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들의 이런 입바른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거부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거절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혹시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 그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도, 어떤 예물도, 어떤 봉사도,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떠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과 궁궐들에 불을 보내어서 삼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모두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또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장마당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므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쁜 큰 절기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며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의 축제를 바알을 위한 음란한 축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1절에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요, 아주 열광적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열광적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음란한 바알의 축제를 초막절에 도입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흉악하게 변질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알의 음란한 짓거리가 예배에 들어왔으니 흉악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요, 이 예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바알의 예배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쉽게 흘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 역시 바알의 예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온 몸을 다 춤추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초막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예배의 내용으로는 바알의 열광적인 축제를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혼합주의의 예배입니다. 이름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뿐 내용은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예배 드릴 때 어찌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자리에 올랐기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임직 예배,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임직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장로가 되었으니, 집사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으니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뿐 내용은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이 먹기에만 소용될 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진 그들의 삶의 자리엔 찔레와 잡초만 가득할 것이고, 혹시 멸망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갈지라도 기껏해야 자기들의 묻힐 곳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 많이 들어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이 너무나 커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령한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되게 사는 자가 도리어 악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도리어 바보 취급받는 시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령한 자가 도리어 범죄자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죄요, 국가 통치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죄입니다. 시대가 악하니 참되게 사는 자가 도리어 죄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타락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선지자는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재밌는 말이다.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이 오히려 복된 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입에 좋은 약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말씀, 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찌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찌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길목마다 덫을 놓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면 이 선지자들을 국가의 통치자에게 반역한 반역자로 고발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거슬림이 아예 그들을 죽여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모습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어쩌면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갔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모습,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으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벌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 기브아의 폭도들이 밤새 그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 죽게 한 일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빠질 정도로 동족 상장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시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뭐로 여긴 사악한 시대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전에는 에브라임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처럼 죄를 범하는 사악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간조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다라는 것,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나니 그들이요 사악한 자들이 되니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모든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찌 보면은 야곱의 영적 장자의 모습은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육적 장자의 모습은 요셉으로 넘어갔습니다. 왜요? 요셉이 지파를 2개 물려받았잖아요. 장자는 2배의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 장자는 요셉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두 아들이 지파로 그렇게 명명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찌 보면은요 가장 큰 지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던 그런 모습입니다. 므낫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쪽에, 그리고 요단을 지나서 므낫세 반지파씩 이렇게 나뉘어서 또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 요셉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모습은 참 복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복받았지만 어떨까요? 영적인 모습에는요 그들은 저주받은 그런 지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어뜸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낳기는커녕 아기를 베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낳아 기를지라도 한 아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전쟁의 화살바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니 차라리 자녀 없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담하게 멸망당한 후에 혹시 살아남은 자는 이방의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흡수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 지파의 전설, 사라졌기 때문에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요, 유다 사람들만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인,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기쁨의 삶이었고 축복의 삶이었고 은혜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습이 절망의 삶, 아니 절망을 넘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만의 어떤 보호막을 세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도울 힘 있는 나라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왕과 관리들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헛되다. 그것 헛되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상합니다. 주님의 말씀 무겁습니다. 주님의 말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